하나님의 평화가 흐르는 공동체, 하나님의 평화가 흐르는 공동체.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굳게 선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1절이 지난주 요절이었죠.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한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리고 이제 2절부터 구체적인 권면이 시작되는데요. 주 안에 서는 것은 이제 군인들이 대열을 견고히 지키는 모습이다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 지난주는 2절과 3절에서 살펴봤어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인 여성 지도자인 유오디아와 순도계가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죠. 너가 좀 바뀌어야 돼, 아니면 네가 바뀌어야 돼. 그게 아니라 기준을 제시하죠.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그리고 또 더불어서 그 공동체에 그 두 여인들의 회복을 위해, 화합을 위해서 그 여인들을 도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주 안에서 선다는 것은 뭐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가 되고 또 서로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또 서로를 돕고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이제 두 번째 단락, 오늘도 주 안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세 가지 구체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기쁨, 두 번째는 관용, 세 번째는 기도의 주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쁨과 관용과 기도를 실천하는 공동체 가운데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권면을 하는데요. 자,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이 빌립보서에 별명이 있어요. 빌립보서의 별명이 뭡니까? 무슨 서신이라 부르냐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이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 기뻐하라 또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한 11번 정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기뻤거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기쁜 요소들이 또 환경이었었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니죠.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이제 곧 재판을 받아 사형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매여 있는 사도 바울은 줄기차게 뭐라고 말해요? 오늘 1절처럼 4절처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고 말하는 걸 봐서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느끼는 그런 기쁨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기뻐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인생에서 경험하는 어떤 성공이나 그리고 풍족함 때문에 경험하는 기쁨과도 거리가 멉니다. 기뻐하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어려움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여기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기쁨은 한마디로 어떤 기쁨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경험하는, 고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합격하고 기뻐하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빌립보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경험하는 기쁨을 얘기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로 키, 열쇠는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뭘까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 안에서 누리는 바로 특권이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한마디로
세상과는 새로운 관점을 갖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환경과 상황을 쳐다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눈으로 관점으로 환경을 볼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고 결국은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 속에, 깊은 확신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주 안에서 경험하는 기쁨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라 신앙의 반응,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마땅히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누려야 할 이 기쁨을 명령하죠. 빌립보서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데살로니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쁨, 주 안에서의 기쁨은 세속적인 어떤 조건이 채워져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기초한 기쁨이냐면 구원에 기초한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원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뿌리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구약 성경에까지 올라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기쁨을 발견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종말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기쁨을 선지자들을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를 보면 종말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회복이 이루어질 때 경험하게 될 그 기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이사야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12장 3절 외에 이사야서에는 이 종말론적인, 종말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기쁨, 회복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약서부터 예언한 그 종말의 기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미 지금 경험되고 있다. 그 주 안에서의 그 기쁨,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기쁨을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와 함께 누립시다 라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비전교회 공동체가 바로 상황과 환경이 좀 좋아져야 누리는 그런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복음의 뿌리를 든 태도이며 선택입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 우리의 기쁨의 차원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이렇게 우리 요약을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의 신실함이 기쁨의 이유이다. 우리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이다.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양도 있지만 그 주 안에 누리는 그 기쁨입니다. 자, 두 번째 권면은 이것입니다. 관용을 알게 하라는 건데요.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관용, 우리가 잘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언뜻 무슨 의미냐라고 말하면은 잘 설명하기 쉽지 않은데, 관용은 더 쉽게는 이겁니다. 온유함, 또 너그러움, 관대함.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더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그냥 너그러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너그러운 마음, 관대한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는 이제 관용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관용이란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고 자신의 권리를 절제하며 불완전한 현실 안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태도이다. 세 가지 나오죠.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헤아리고, 자신의 권리, 내가 마땅히 주장할 권리를 절제하며, 우리 빌립보 2장에서 배운 예수님의 마음의 태도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리고 불완전한 현실 안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태도이다랍니다. 그래서 관용을 하라라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 하는데, 이 관용의 실천이 쉬울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너그러움을 나타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경쟁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괜히 그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내가 혹시 무시당하지 않을까?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 내가 짓밟히는 거 아니야? 라는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바로 이 시대의 생각이고 모습입니다. 부산에 가면 달산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이 운동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아이들이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목표를 향해서 땅 하고 열심히 달렸어요. 근데 달려가다가 이제 앞에 있는 아이가 발을 이제 헛디디던지 넘어진 거예요. 자, 넘어졌는데 그 아이가 넘어질 때 다른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맨 왼쪽에가 넘어지는데 막 털어주네요. 넘어진 애를 먼저 결승전에 통과하도록. 감동적인 영상이죠. 요즘은 이런 영상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갱년기가 됐는지. 예, 이 아이들이 결승점을 내가 빨리 1등 해야지,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넘어진 그 친구들, 그래서 뒤에 가는 애는 일으켜주고 1등으로 달리던 친구는 계속 달리면 되는데 뒤로 돌아서 그 아이를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같이 손잡고 가서 오히려 마지막에는 그 넘어진 아이 먼저 들어가라고 이렇게 보내는 장면입니다. 우리 어른들을 수경케 하는, 참 친구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우정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영상을 보면 감동하는데,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배려하고 관용하는 태도를 가지기가 쉽나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는 이거 보면 이 아이들은 어느 교회 학교 학생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는데, 우리 아이들이 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말하는 관용이 그래요. 세상이 보면은 미련한 거죠. 세상은 넘어졌을 때 재빨리 달려서 1등 해야지, 너 뭐라고 그 같이 가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관용하려면 희생과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관용할 수 있는 이유를 얘기해 줘요. 자,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동기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죠. 관용하는 것, 남을 배려하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과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지?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우리가 관용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때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했는데 이 세상은 불의가 득세하고 악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라고 믿는 사람 뭘 믿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그 이 땅에 속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공의로 바로잡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윤리적 기초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그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빌립보서 지난 3장 20절 21절에도 배웠어요.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구주께서 우리의 비천하고 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그 능력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그 하늘의 유업을 우리는 받을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하늘의 영광을 보고 바라보고 경험할 자로서 바로 그것을 확신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막 그게 너무 중요하고 막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막 아둥바둥대고 싸우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기다리고 그 영광에 참여할 자라면 우리는 느긋한 것이죠. 세상은 막 그 1등이야 가질 수 있는 걸 이미 우리는 그 1등을 뛰어넘는 그 영광스러운 영광을 우리가 누릴 터이니 우린 좀 양보해도 돼, 우린 좀 배려해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그런데 5절에 보면 이 배려하는 관용의 대상이 누군 줄 아십니까? 다시 보여주면 5절에 모든 사람, 뜻밖에도 모든 사람, 그냥 예수 믿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끼리 관용하십시오. 아니면 조금 더 넓혀서 우리 지역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관용하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모든 사람에 누가 포함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런 불신자들에게도 그 사랑을, 그 관용을 나타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또 교회, 또 우리 또 지역사회, 내 직장,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내가 만나는 이웃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그 관용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관용을 나타내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관용은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미련해 보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늘 시민의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관용은 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신앙을 믿는 바로 기다리는 믿음의 힘, 그 힘으로, 종말을 기다리는 믿음의 힘으로 우리가 관용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날이 서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운전할 때도 그렇고 뭐 이렇게 생활 속에 보면 이렇게 부딪힐 일들이 많아요. 서로 이렇게 이제 좀 뭐 주차나 뭐 운전할 때 이렇게 뭐 이렇게 서로 운전하다 맞닥뜨리면은 신경정 버리잖아요. 네가 피해, 네가 돌아가. 그런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을 때 제가 아는 그분은 그렇게 한대요. 무조건 그냥 먼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죄송합니다 하고 또 깜빡이 넣어주고 그렇게 그냥 양보한대요. 그게 고수인 것 같아요. 막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 예수의 재림을 모르는 분들은 여유도 없어요. 그리고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막 화를 내고 그게 모든 것이 마냥 그거에다가 모든 마음을 쏟지만, 우리는 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영광에 참여할 우리라면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에 좀 여유를 갖지 않겠습니까?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야, 내가 관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못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나는 기다리는 사람이 맞나? 똑같이 아둥바둥 세상 사람들하고 불그락 푸르락 싸우고 그랬구나. 하나님, 저에게도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 이것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가득히 믿어져서 저도 좀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다, 배려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을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여러분이 만날 직장에서, 주변에서 누구에게 여러분 관용해야 됩니까?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영광의 몸에 경험하고 참여할 자들인데 나는 양보해야지, 이해해야지. 그래서 관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가슴에 이렇게 새기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 관용을 알게 하라. 종말 신앙이 관용을 낳는다.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로또 막 그 몇 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제 당첨됐어요. 이제 내일 찾으러 가요. 그 사람이 마음 가운데 누가 조금 뭐 이렇게 좀 달라고 하고 뭐 하면 그거 뭐 이렇게 뭐 몇만 원짜리 때문에 막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러지 않겠죠. 받을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냥 비유를 들어봤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가까우심, 그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관용할 수 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기도예요. 자,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 뭐라고 얘기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현재 계속되는 현재 명령형이에요. 좀 더 정확히 염려하는 것을 계속해서 멈춰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것을 멈춰라,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 교회도 염려가 많았어요. 당장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혀 있고, 그리고 그 서신을 전하러 보낸 에바브로디도 또 중환병에 빠져서 사경을 또 헤맸던 경험도 있고,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 여성 지도자 둘이 다툼도 있었고 또 외부적인 공격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염려할 것이 많이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괜한 허세가 아니에요. 자, 이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4장 12절 이제 다다음 주에 살펴볼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제 그때 살펴보겠지만 그 뜻이 내가 스스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합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에도 그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는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는 세상이 말하는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와 달라요. 세상이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는 되게 어떤 말이 뒤에 붙어요? 넌 할 수 있으니까 너 염려하지 마. 그리고 막 격려해줘. 넌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넌 할 수 있을 거야. 염려하지 마.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네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네가 할 수 없으니 너는 염려하지 마. 네가 염려할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라 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네가 염려하고 걱정해도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니? 그 문제를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고 의존하라 라는 것이에요. 염려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것 좀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염려를 이제 아뢰는데 어떻게 아뢰라 그래요? 중요한 것이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걸 뭐 하면서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아뢰면은 모든 일을 구할 것을 아뢰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니까, 우리가 구한 대로 들어주실 거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실 땐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우리는 뭘 믿어요? 자, 에베소 3장 20절. 자, 왜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는지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성도가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뭘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나의 이 모든 여러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만이 가장 선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고백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아뢰는 정도 수준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치 앞도 한시도 모르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기도 응답인가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미약하고, 우리는 지식이 부족하고, 우리는 알 수 없어서 내 일을 알지 못하여서 우리는 한정적인 기도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합력하여 선하시를 이루실 하나님의 그 지혜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 말씀으로 그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요즘 어떤 염려가 있으세요? 또 어떤 걱정이 있으세요? 또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다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많잖아요. 언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느낍니까? 우리 자녀들 문제, 특별히 사춘기, 이 사춘기 아이들 가진 부모님들, 또 우리 자녀들 문제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도하던 대로 되던가요? 안 되죠. 그때 우리는 압니다.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요? 그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의 목록 제목으로 삼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선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염려를 중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우리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기도는 평강의 시작이다. 자, 그리하면 이제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관용을 마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고, 세 번째는 방금 살펴본 것처럼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제 7절에 남아있어요.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먼저 이 7절 그리하면 하니까 이것이 단순히 그냥 6절,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뭔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6절만 비단 연결하는 것이 아니야. 이 7절의 말씀은 앞에 4절, 5절, 6절, 즉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함, 5절에 관용함, 그리고 6절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함, 이 모든 것을 공동체가 실천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다 앞에 것을 다 포함한.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로 앞에 6절에서도 기도하면 우리가 7절을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7절이 이렇게 이어지면 더 자연스럽고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7절 그리하면 기도 응답이 되어지리라 하면 우리도 아멘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7절 말씀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차원이 다른 응답을 우리 가운데 고차원적인 처방을 하세요. 그게 뭐예요?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뭘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도저히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평강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일들 가운데서도 저렇게 평안하지? 여러분, 그 예가 어떤 예입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 속에서도 깊이 잠들어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편안히 잠든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평안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평안은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염려가 있을 때 눈을 감고 기도하면 절대로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살펴봤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이나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세 가지. 다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면 마치 이제처럼 세상의 어려움, 고통, 그런 것에 둔감해지고 기도하면 종교적인 황홀경에 빠져서 그 모든 어려움을, 순간적으로 염려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세상의 고통에 눈 감으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고통에 우리가 아주 직면하고 그거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관용을 나타내고, 그리고 염려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 염려를 기도로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것이죠. 당장 눈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눈을 크게 뜨고 그 상황과 어려움과 고통 너머에 계신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러니까 고통에 눈 감아서 기뻐하고 고통에 눈 감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가 고통이 여전하지만 그 고통 너머에 있는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경험하는 그 기쁨, 그 평안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평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평강이 뭘 지킨대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여기 지킨다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마치 로마 군병들이 그 지키는 것과 같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로마의 군병들이 지키기에 오는 평화인데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군병이 지키는 평화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이 마음과 이 생각, 얼마나 우리가 이 마음과 생각이 치열해요. 마음을 다잡았다가도 조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불안하고 우왕좌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 전쟁터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딱 붙잡아서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마치기 전에 이 하나님의 평강은 단순히 우리 마음이 조금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없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그런 평안 누릴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평강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일부러 평화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 평화는 어디에 나오는 평화인 줄 아세요? 이 평화가 뭐냐면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예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완성될 그 나라는 샬롬의 나라예요. 여러분, 샬롬 우리말로 하면 안녕인데 샬롬의 뜻이 뭘까요? 샬롬은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자막을 준비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샬롬은 단순히 평화나 안녕을 넘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상태이다라고 월터 스토프라는 학자가 이렇게 잘 정리했어요. 여러분,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모든 우주적인 모든 관계가 깨어졌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둘째는 우리와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리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인종청소하고 이 땅 가운데 죄로 들어와서 죽음을 경험하죠. 그리고 우리와 피조세계와 피조물이 우리를 통하여 탄식하고 피조물들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고 깨어져서 우리를 또 환경이 공격하는 이런 병들고 깨어진 세상에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샬롬은 우리가 그 샬롬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샬롬은 이 모든 병들고 깨어진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난 이 온 세상이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세상 전체가 바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바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 샬롬의 나라를 샬롬의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회복 그 샬롬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고 바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여기에서부터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주장하고 경쟁하느라고 관용을 못하지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믿으며 관용하며 염려할 것 많지만 그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샬롬이 나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 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 안에 굳게 선 모습을 4절에서 7절까지 세 가지로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기쁨의 이유이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감정적인 기쁨, 그것을 넘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신앙에 합당한 태도와 반응으로서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느낄 수 있는 기쁨이에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 관용을 알게 하라. 세상은 관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영광스러운 종말을 기다리는 종말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염려 안 할 수 없는 저희들이에요. 다 염려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염려의 목록을 뭘로 팍 바꿔요? 기도의 목록으로. 염려가 많으신 분은 이제 기도할 거리도 많은 거겠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샬롬이 공동체를 감싸고 지키고 이끌어간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앗아갈 수도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우리 공동체를 감싸고 지키고 이끌어간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니 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평화할 수 있지 라고 궁금해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412장을 계속 불렀네요. 자,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네. 후렴에 보면요, 평화로다. 이 평화가 어디에서 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가 조금 뭐가 많아지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풀려서 누리는 그 기쁨, 평안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